하나님께 순종하는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월요일 본문에서는 사례에 대해서 집중해서 나옵니다. 사례가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에 이제 사실은 비웃었죠. 하나님의 사자가 현현에서 오셨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천사로 보는, 세 사람은 천사로 보는 경우가 있고, 또 나중에 두 사람만 이 소돔으로 향한 것을 볼 때 그 중에 한 분은 예수님의 현현이 아니었을까로 또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고백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례가 그 아브라함을 향한 축복을 사실 몰래 듣고 있다 비웃었어요. 사실 좋은 태도는 아니었어요. 엿듣는 것도 좋은 것이 아니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남편은 99세고 내가 90세인데 어떻게 자녀를 출산하는가. 사실 우리가 우리가 좋아하는 표현이죠. 상식적으로 볼 때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이제 몸의 신체적인 기능이 다 받쳐주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자녀를 임신하고 잉태한다는 것인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또 고령이기 때문에 출산이라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고대사회에 산부인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솜씨 좋은 의사가 있는 것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정말 상식적이라는 기준으로 볼 때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고, 이 사례가 비웃는 것을 들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라, 많은 무리의 어머니를 바꾸겠다고 축복하시고 일종의 훈계를 주시죠. 웃었기 때문에 아이 이름이 이삭이 됩니다. 웃었다. 네. 그래서 웃음이라는 뜻으로 자녀 주실 것을 명확하게 사례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과 그 집 사람들이 무엇을 하느냐, 오늘 말씀을 보면 할례를 하게 되는데, 이 몰모트라는 할례는 성결부를 변해는 과정이죠. 그런데 사실 이 할례라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 아람 족속과 또 하나님의 자녀이냐 아니냐를 구분할 때 이 할례, 이방 민족들이 하지 않았던 할례 때문에 거의 예수님 시대 AD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그 행위 하나로 이방 사람들과 자신들을 갈라치기, 나누는 이 기준으로 삼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도 유대교로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나이에 상관없이, 지위와 상관없이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 시초가 오늘 아브라함과 이 집사람들이 하는 이 할례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왜 그토록 고통스럽고 또 우리가 생각할 때 참 민망하기도 한 의식을 그들에게 선택의 민족이라는 기준으로 주셨을까요? 그 할례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언약의 갱신을 위해서 자신의 몸에 그 언약의 증거를 남깁니다. 언약의 갱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수많은, 정말 많은 무리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너의 자녀들이,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 모래같이 되게 하겠다 했지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신뢰하지 못했어요. 첫 번째, 가뭄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죠? 애굽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약속의 땅이 있지 않았어요. 두 번째, 그 가운데서 자신의 아내 때문에 자신이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말해서 아내에게 모욕을 줄 뻔합니다. 세 번째, 자식이 생기지 않자 아내의 몸종이었던 하가를 첩으로 들여서 그 언약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심지어 하나님이 사자와 함께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스마엘이나 잘 키우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네 생각으로는 그게 최선의 답인 것 같지만 나는 너의 적통후계자를 세워주겠다. 온전히 너의 아들을 내가 너에게 허락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라는 표현이 있는데 할례를 명령하셨느냐,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몸의 신체 일부, 특별히 생명이 시작되는 곳에 그 흔적을 남김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이 너와 함께한다 라는 그 상징으로 할례를 하게 하신 거예요. 단순히 위생적인 이유나 뭐 어떤 말도 안 되는 문화의 산물이 아니라 언약의 갱신의 개념으로 생명이 시작되는 곳에 하나님과 약속을 증거로 남기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태어난 지 8일 만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례를 하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때 할례를 할 때 이스마엘의 나이가 기록되는 13세라고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아람 민족들,
오늘 이스마엘의 후손으로 알려져 있는 들의 나비와 같은 이 아람 민족들은 13세가 되면 할례를 합니다. 일종의 성령식 같은 개념인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태어나는 순간 8일 만에 아이가 견뎌낼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이 지난 후에 할례를 행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모세가 자신의 자녀들에게 할례하지 않아서 장성한 이후에 할례를 하게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어요. 전에도 다른 설교를 통해서 들으신 적이 있겠지만 이게 굉장히 상처를 내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혹시 염증이 생겨서 열은 내리지 않는지 온 마을이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이 이 할례가 됐어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자신과 이스마엘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단순히 나만 아프니까 내 종들도 고통을 줘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이 집안에 있는 모든 남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 라는 것을 나누기 위해서 이제 이 하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에서 사온 노예들에게까지 모두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의 나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나이를 기록하는 것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불가능한 일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은 13세였다. 그리고 이 시간을 생각해 볼 때 아브라함이 응답받기까지 75세를 떠나서 25년 동안, 그걸 못 참고 13년 만에 이스마엘을 가졌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아브라함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 오늘 아브라함과 그의 집안은 모두 할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할례, 아까 저희가 언약의 갱신이라고 했는데 두 번째 의미는 구별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민족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별하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 유대의 선지자들이, 유대 율법교사들이나 유대 선교사들이 무엇에 대해서 강조합니까? 할례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손 할례를 한 흉내만 냈다 이런 말들을 하면서 왜 할례를 받지 않느냐라고, 이방인 성도들도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때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하다. 이스라엘은 3000년이 지나는 동안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육체의 할례, 그리고 종교적인 무엇이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보다 낫다라고 여기는 수단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육체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 즉 내가 정말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로 믿고 있는지,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했는지 깨닫지 못하는 자는 육체 할례를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우리가 이것을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성경 안에 중요한 개념이죠. 예수님은 항상 율법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구문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을 왜 주셨는지,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이 구별됨이 오늘 육체적인 형식으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마음의 언약의 백성이다. 하나님과의 약속 가운데 있다 그러면 할례를 하면 끝입니까? 그건 마치 구원파 이야기랑 똑같아요.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몇 날, 며칠, 몇 시 몇 분에 구원받았습니까? 아니 구원받은 것도 모르는데 진짜 구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시 한번 우리로 와서 여기서 구원을 받으면 더 이상 회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교리죠. 구원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심판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별됨이 단순히 육체의 표식이 아니라 정말 삶의 구별됨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무엇을 이야기하죠? 사람의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 구별됨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첫 번째로 힘든 건 뭡니까? 주일 성수가 힘들어요. 직장이나 회사나 일들 있으면 또 가족 모임이 있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유, 이번만 빠져. 이번만.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것만이라는 것이 사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내가 그 약속을 하나님과 한 거라고 한다면, 주일 성수라는 게 얼마나 나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먼저 행해야 될 일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 성수하는 것도 힘들어요. 또 두 번째 구별된 게 뭡니까? 사회적 인식이에요. 오늘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적어도 지성인이라고 한다면 보편적인 생활에 대해서 인정해줘야 돼요. 바로 동성애 문제죠.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수많은 미디어와 영화와 이런 것들에서 말하는 게 사랑이라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Love is all over. 근데 그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물 중에 인간만 그런 죄를 짓고 있어요? 왜일까요? 우리 서약까지 먹었지 않습니까?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옳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끼리 말만 맞추면, 입만 맞추면 그건 해도 되는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또 얼마나 많은 이단이나 또 잘못된 인간 중심적인 인본주의적인 사상이 오늘날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그래서 심지어 요새는 종교통합 운동도 있어요. 다른 종교에 대해서 인정해 주잖아요. 그 말들이 신부나 목사 입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어떻게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렇다고 한다면요,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되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교리가 깨지는 거죠. 따라서 구원이란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그것을 또 몸에 새김으로써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다는 걸 날마다 기억하기 위한 예식이지, 그 할례 행위 자체에 구원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모든 가족들, 그가 데리고 있는 나면서부터 하인이었던 사람들, 또 돈으로 산 이방의 노예들까지도 할례를 받게 하셨는데, 그와 같이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주인의 고난에 동참하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 아브라함의 번속이라고 하죠. 그 집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와 같은 것을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고, 또 아브라함은 그것을 순종하여 정말 고통스러운 가정이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며 온 가족이, 온 권속들이 오늘날 할례를 받게 됩니다.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우리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두려운 일이었지만 또 고통스러운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의 백성으로 그가 연약한 모습을 이겨내고 이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정말로 믿음의 주장이 된 것처럼, 사랑하는 더 필그림교회 성도들께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내용 관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은 후 무엇을 행합니까? 할례를 행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들까지도 할례를 받게 합니까? 그 집에서 태어난 자, 또 돈으로 사온 이방 노예들까지 집안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자, 3번, 아브라함이 자신과 집안의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 이스마엘, 그리고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권속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음을, 또 함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대상이 되었음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또 알게 하기 위해서 함께 할례를 받습니다. 4번, 아브라함과 함께 할례를 받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특별한 공동체 일원이 된 것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정말 쉽지 않은 일을 실천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그 일을 실천했고, 또 정말 그 쉽지 않은 결정이었음에도 그것을 함께 동참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언약의 일부가 되고 함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이 순종하는 일이 정말 쉽지 않다, 실천하는 일이 쉽지 않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의 실수를 통해 배웠고 진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싶다, 그런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최근에 큐티함의 깨달은 말씀을 삶에서 실천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내가 속한 가정과 교회, 직장과 공동체가 되게 하나님의 말씀 지키며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듣기에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최근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또 세상과 구별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구별됨이란 말 때문에 교회와 믿는 성도들이 정말로 많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라고 쉽게 말하기가 어려운데, 말하는 순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들은 우리가 굉장히 편협한 사상에 사로잡혔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만 구원이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근래에 정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통합운동도 있고요. 또 인간의 행위구원, 선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을 받고 좋은 곳으로 가게 된다라는 막연한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참 아쉬운 건, 이건 차별이 아니라 보편적인 사랑이라는 걸 세상은 깨닫지 못합니다.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행함이 적은 사람은 구원에 차등이 있다는 것입니까? 또 착한 일을 많이 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까? 그것이야말로 차별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무엇을, 구원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일,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되는 일, 아주 정말 단순한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히려 세상은 그것을 싫어하죠. 게다가 요 근래 이 차별금지법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정치적인 이슈로 변질되면서 믿는다라는 것이 정말로 더 위기에 놓이고 판단에 놓이고 차별한다라고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 정말 구원의 길임을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주지 않고서는 믿지 않는 자들이, 또 공격하는 자들이 결코 변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더 필그림교 성도들께서도 끝까지 이 믿음의 여정을 감당함으로,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구별됨은 정말로 많은 고난과 또 오해를 살 수도 있고,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고, 고통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야말로 참된 구원의 길이라는 걸 깨달아라.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